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히 계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주일에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조금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생각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지금 절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냐면 어느 부모님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귀하고 아주 소중한 보물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이것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너 이거 너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죽느냐 사느냐에 문제 있을 때 요거 한번 너가 쓰면 이 보물이 너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해서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근데 이 유산을 받은 아들이 그것 가지고 술을 사 먹어요. 그거 주고. 그러면 이 부모님은 목숨을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부모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보물인데 자녀가 그걸 어떻게 해요? 술 사 먹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스파게티 한 그릇 먹는 데 쓴다든지 피자 하나 먹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참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고 부모님이 너에게 준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16세기에 그렇게 철저하게 1500년 가까이 말씀과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크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뭐가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졌고 제도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틴 루터라든지 스빙글리라든지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건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해서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다시 어디로 가 있어요? 너무나 상당한 부분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와 비슷한 가면 갈수록 뭐 사순절이라든지 뭐 대림절이라든지 무슨 뭐 부활절 고난주간 뭐 성탄절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를 사람들의 이런 허접한 것들로 자꾸 바꾸어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활절 하면 교회에 뭐가 들어가요?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받으러 가요, 삶은 계란. 거기다가 뭐 스티커를 아무리 포장을 하고 겉에 포장지가 아무리 한다 한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술을 먹고 아무리 즐거워하고 기뻐한들 그 목숨을 다하여 준비해낸 이 보물을 준 부모님이 그것 보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음과 나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나를 동일하게 살려주실 거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걸 언제인지 모르죠. 미래에.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재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막 쇼하고 막 잔치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겠지만 이게 왜 아주 제가 경계를 하냐면 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어느 마을이 있었어요. 왜요? 계란을 보니까 죽은 것 같고 삶아서 먹으면 그냥 끝이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우와!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 꼬꼬댁꼬꼬 삐약삐약 이게 나오네? 우와! 계란이 사람보다 낫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신화에 보면 뭐요? 주몽이 계란에서 태어나요. 이런 것처럼 이게 신화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계란신을 섬겼던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했던 계란과 비슷하네? 그래서 그게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활이 뭐가 됐어요? 계란 삶아 먹는 날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만큼 이게 심각한가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이 호의를 하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회리바람 이 땅에 불의 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게 사도행전 2장인데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던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요? 3장 1절부터 10절부터 보면 동일하게 제구시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죠. 그럴 때 2절을 보니까 누가 만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지체장애인이 한 푼만 주세요 그런 거죠.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팍 차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
조금 전에 한 2달도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실행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확 받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는데 실질적인 문제를 만난 이 장애인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속에서 확 끌어올리면서 뭐라 그래요? 나가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 속에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발목에 힘이 생겨서 나면서부터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이 장애인의 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었던 수많은,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건 누구다? 너희들이 보아야 될 건 누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렸다.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늘 자꾸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면 이게 이상해. 눈에 안 보이면 막 커졌네. 부부 사이에도 자꾸 눈에 안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뭐 무슨 일이 있든지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에서 살고 다르게 살다 보면 마음이 멀어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내가 저랑 2주간 이렇게 각방을 썼거든요. 아유 왠지 모르게 편하고 좋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딸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자기 방을 딱 차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저랑 같이 지금 한 침대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 보여도 더 사랑, 안 보여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부활절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세워서 찾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와 기적이 일어났네. 이야 네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3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이 말이 막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령님이 충만하신 속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달 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시켰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냥 우리 구원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시켰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거절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이렇게 했어. 이건 무엇을 말씀해요? 베드로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다. 지금 이 코로나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걸 대칭 교차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앞에 뒤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 또한 다른 내용들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뭐가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을 양쪽에 딱 두고 가운데는 또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대조되어지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살인자 취급하고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선민의식이 지금도 이 사람들 갑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요. 그래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은 살리셨고 너희들은 죽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신교가 점점점 굳어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사로잡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동일하게 기존에 있는 개신교에서 저를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나는 선민이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치고 계란 앞에 머리 숙이는 이런 행태들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떤 교회에 휘장을 두르고 교회에 어떤 치장을 하고 교회에 별의별 짓 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나는 그대로 썩어져 있는, 죽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참된 믿음 안에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주님은 나와 언약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결혼할 때 뭐예요? 결혼식을 하죠. 그게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약속이에요. 약속. 모든 사람들 하객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이 이 하객들 앞에서 내가
벌이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그렇게 못 산다 봐.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느냐는 거예요. 거의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지금도 정신없이 그 약속은 내팽개치고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놓지 않는다. 나는 그 약속을 실패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도 하나님 그 약속을 언제든지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은 쪼개짐의 약속이에요. 쪼개짐의 약속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깨어지면 너 중에 너와 나 중에 하나는 그 약속을 깨뜨린 거는 죽는다. 그래서 이 약속을 행하는 사람 앞에 소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넣는 거예요. 약을 딱 반 잘라가지고 한쪽에 넣고 있지. 왜요? 눈으로 보면서 이 약속을 깨뜨리면 너나 나나 쪼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길 요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쪼개지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뭐 이미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16절의 핵심으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이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애인의 문제,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이 장애인의 문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졸리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남편만 생각하면 막 이 속에서 막 미움이 생기는 그런 건 없나요? 부모님만 생각하면 이 속에 서운한 감정들, 이 속에 상처받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들은 없나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언제까지 한 푼 주세요라고 하는 구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거기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일어나 걷게 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의 헌신과 그 어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쪼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견고하겠다라는. 여러분 스테레오가 뭐예요? 스테레오. 모노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있다가 스테레오는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의 모든 음량이
그대로 음색을 그대로 듣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스테레오거든요. 여기에서 원어 헬라가 스테레오예요. 견고하게 하는. 그전에는 나면서부터 일어나서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스테레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그렇게 했던 근본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라는. 그의 이름. 여기서 그의 이름은 뭐예요? 그 이름을 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참 죄송합니다. 전치사를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전치사는 어떤 규모 아니면 경계, 이것을 확실하게 정해놓는 전치사인데, 에피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유대인들이 주로 쓸 때에는 이 경계,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라는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이 장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뭐냐면 그의 이름이란.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믿고 고백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 목격자다.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 그러면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우리 은지자매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만난 것 같은데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도 간 곳이 없고 오직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되니까 와 앉아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요?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스테레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개념에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곳은 없더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되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지거나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큰 것을 느낀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해결되어진 것이 그 이름을 통해서 해결됐다는 거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것이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전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한 이 베드로의 무엇을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진 믿음에서 생겨난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이 장애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에요. 능력의 원천. 저 산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그것을 이 지역에서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생수는 변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의 원천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교회를 다녀도 별로 재미가 없다.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문제가 있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 뭐가요? 시험을 듭니다. 특히 지금 이 종교개혁을 행하고 500년이 제후 얼마 넘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 이 교회들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약속의 믿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깨어지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어떠한 인생의 문제들도 깨뜨리시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과 예수님이 주어진 그 믿음. 또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주야, 믿음이 뭐야?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 했어요. 장윤아, 믿음이 뭐라고?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의 죄와 너의 허물과 너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렸다. 이걸 보느냐? 내가 거기서 죽었다. 네가 죽어야 될 거 내가 대신해서 죽었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러시군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나는 고장났고 나는 깨어졌고 나는 저주 가운데 있고 나는 죽음 가운데 있기에 나는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오셨고 나 대신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어있고 고장난 나를 이제는 살아나신 예수님과 바꾸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것. 믿음은 드려진 것. 그래서 누구에게 드려지느냐? 첫째, 누구에게요? 약속,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게. 너희들이 이룰 수 없어. 알았어. 내가 가서 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권세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인생의 문제에 드리워진 죽음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에서 드리워지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 어떤 인생에 닥쳐진 문제들을 그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을 끌어다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하는데 아내가 신음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오른쪽 어깨가 하도 아프니까 자면서도 엉엉거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아내를 향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깨는 모든 아픔에서 놓아질지어 낫게 될지 안 낫게 될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났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길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모든 귀신을 깨뜨리신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보이니 꿈속에 뭐가 어떠니 하면서 확 눌려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지,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셨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살아가면 나를 사로잡고 있던, 정말 저도 그랬거든요. 전도사이면서도 가위가 눌려서 꼼짝도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니까 발끝부터, 왜 그렇게 발끝부터더라고요. 머리끝부터가 아니라 더 이상하게 발끝부터 뭔가 놓여지는 역사를 그냥 꿈속에서도 그걸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어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최근에 아내가 운전하면 옆에서 막 큰 차가 있으면 왜 그렇지 막 두려움이 꽉 차. 그럴 때에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아들딸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맡겼는데 뭐가 걱정이야.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 이게 오늘 본문에는 아닌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는 돈도 줄 게 없고 금도 줄 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개를 까먹고 그냥 즐기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포하며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저주와 그 어떤 죽음과 그 어떤 깨짐 속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치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저주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고 천국에서의 참된 샬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살인자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약의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약속 위에서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부활의 신자들 머리 위에들과 저들의 회복되어질 가정과 저들의 회복되어질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